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은 따로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됐죠? 본문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사모함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위해서요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일부러 이렇게 와주셨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신지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사는 한번 우리 이쪽에 계신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여러분도 다 이미 다 아시고 오셨고 이미 또 여러분 마음이 활짝활짝 열린 상태로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이크 드리면요 알아서 그냥 해달라고요. 그냥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냥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5시 20분에 새벽에 다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날 것입니다. 목사님 올라오시다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세워주신 에브리데이 교회, 오늘부터 3일 동안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종교의식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부터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목마라 합니다. 주님을 배고파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오늘 나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이 회복받는 진정한 심령의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한번 하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 인사는 뜻이 있어요.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24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어른들하고 겨루어서 2등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지성의 영역에는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차가웠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24살 때 이런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살 때 변화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저는 20대 총각 때 자살을 2번 시도했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간신히 살아났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내일이 없었고 장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쓸데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살 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24살 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말은 눈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열려버렸어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은혜 받고 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렇게 왼수 같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왼수 같았던 사람이 정말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는 내가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김 집사가 꼭 나왔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변화받아서 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좀 떨어져서 퍼스펙티브가 변하고 뷰포인트가 변하고 관점이 변화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때 변화받고 나서 여태까지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나누는 인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첫날 저의 간증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이라는 성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내일 새벽도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꼭 나오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여러 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어도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내일 저녁에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집회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번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우리 다 참석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메시지는 저의 간증이에요. 여리고성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되니까 앞을 못 보니까 국어라는 거지가 됐어요. 여리고성 들어가는 출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윈스턴 처칠이 한번 얘기를 했죠. We can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미 없었던 인생이 오늘 등장합니다. 제 개인의 간증이에요. 별로 쓸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노예가 많이 있었던 부자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 빌레몬의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버릇도 별로 안 좋고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좀 많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으니 가는 것이 어디겠어요? 감옥밖에 더 갔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감옥에 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 되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는 장이지만 1장 11절 111,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이 되는 각인이 된 말씀이에요. 오네시모는 쓸데없었던 인간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지금은 아주 쓸데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쓰잘데없었어요. 아주 쓸데없는 사람을 제가 작년에 전라도 목포에 가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쓸데없는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쓸데없었던 저였어요. 쓸데없었던 오네시모였어요. 쓰잘데없었던 맹인이요 거지고 존재가치 제로, 소용성가치 제로였던 한 쓰잘데없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을 떴던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오늘 눈 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 이 시대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멀쩡한 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춤추지 못하는, 감성이 다 죽어버리고 영성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쓰잘데없었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쓸데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길에서 좇는 제자가 됐다면, 24살 청년,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해서 쓰잘데없었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도 살려주시더니 24살 때 이런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코만큼이라도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쓰잘데없었던 바디메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관점이 바뀌고 뷰포인트가 바뀌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여기에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여기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악한 영은 물러갈지라, 우리 병마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6분이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너무 긴장들을 하고 계세요. 긴장할 사람은 저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요 4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어요. 4살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닌 게 60년을 다녔어요. 제 나이를 발표한 거예요. 4살 때부터 60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영성이 좋아서 새벽 기도 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남포불 켜들고 할아버지가 저를 제일 앞장 세워서 남포불을 들게 해줘서 불장난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4살 때 저에게 처음 해주신 말씀이 기독교 용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멘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주의 종은 다른 것에서는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아멘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분이 네 분이라. 저희 할아버지가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긴장 풀어드리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얼굴이 굳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 그러셨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다른 거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더니 주의 종이 되려면은 평생에 3가지를 조심하고 살아야 돼. 순교자의 집안이니까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만 장로님이셨어요. 주의 종은 3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4살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4살짜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요거 3가지 조심하라. 그러면 제가 아멘 했어요. 첫째, 여자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아멘 했어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2번째, 저희 할아버지가 보니까 주의 종들이 다 처음에는 잘 출발하는데 되게 잘못되는 주의 종들이 돈에 다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돈 조심하거라. 그러면은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거기까지는 60년 이상 없이 지나왔는데요, 3번째는 오늘도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늘 할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탄에 설 때마다 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3번째,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3번째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제가 4살 때 들은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 섰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비실비실하면은 건강하던 성도들도 비실비실해지는 거고, 성도들이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 거리다가도 단혜선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도 살아나게 되는 거야. 건강의 비결은, 아멘을 너무 빨리 하셨는데 끝까지 들으시고, 건강의 비결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한 그릇씩 더 먹고 살아가지고 제가 조금 건강에 이상이 좀 생겼던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마음이 훈훈해서, 제 메시지는 그렇게 딱딱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화체고요, 일상의 시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에브리데이 교회를 제가 사모했어요. 제가 동부에 있는데 동부에까지 에브리데이 교회 소문이 확 났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실 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가 잘 못 돼요. 1년에 50주에 한 20주는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요. 요번에 오래간만에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목사로서는 제로 빵점짜리 목사예요. 그래서 목양을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왔더니 찬양을 할 때부터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 대 찬양,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웃으실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짧은 3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은 막대기만 떠도 못하지만 말씀의 도구만 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터치가 되면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이 되고,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내가 체험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4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리고 성을 샅샅이 뒤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성을 한 번은 통과해서 가셨지만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다른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꼭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나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자치 다스리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성지순례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은 아랍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리고도 들어오게 하고 베들레헴도 가게 하지만, 베들레헴이나 여리고는 정말 이제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됐지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 우리 46절을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제가 볼 때에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의 종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은 첫 번째가 슈퍼피시얼리티예요. 이 구글닷컴, 야후닷컴 이런 것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 깊은 곳에서 길어 오르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신학교 다니지 않아도 뭐 물어보는 것마다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비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대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된 분들은 본래가 가방끈이 짧았던 분들입니다. 본래가 그렇게 귀족 계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바리새인까지 됐어요.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게 좀 짧은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도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가끔 신문지상에서 학력 위조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저주하지만 저는 안타까워요. 성경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에 찌들렸으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지 서울대학을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학력 위조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 물론 모든 민족 다 있지만 일본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일본 분들은요 정말 계속 우리 청년들 집회나 이런 거를 가봐도 일본 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요. 트럭이 일본에 갔다 나오면 도라쿠가 되잖아요. 백이 빠꾸가 되고요. 이게 캐모플라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캐모플라지해서 자꾸 뭔가 덧입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전을 계속 캐모플라지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일본 분 붙잡고 캐모플라지 발음을 연습을 시키는데 안 되더라고요. 깜뿌라찌 하고 말아요.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꾸 덧셈을 해요. 자기의 유전을 더해서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세듀시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본래부터가 지성인들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들의 배운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느냐,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것이지 부활을 빼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배운 쥐꼬리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해서 기적은 빼, 부활은 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덧셈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빼고 뺄셈하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덧셈질하고 살았고요, 사두개인들은 평생 뺄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가 없는 완벽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오늘 마가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위탁받은 종들에게 자세히 풀어, 목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그 양날의 검 같은 칼로 수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초입에 처음 있었던 성읍 아니에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읍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무너졌던 터, 어마어마한 그 구약시대부터 보지만은,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대에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요,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 역사 가운데 아주 미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여자가 누구게요? 이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클레오파트라가 금방 나오네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살아왔던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던 objectively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내놓은,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책은 우리 목사님들의 필독서 아니에요? 성경과 같이 놓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된 여리고의 의미가 있어요. 안토니우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늘 설교를 그냥 막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듣기만 하시는 그런 습관이 들으셨는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고받기를 많이 해요. 제가요, 저희 아내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사랑을 했어요. 저는 그때 조지아에 선교사로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미국에 13살 때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연방정부 공무원을 워싱턴에서 하고 있었을 때예요. 사랑에 제가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사랑을 했는데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조지아에 선교사로 살면서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을 12송이를 사가지고요, 꽃병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타고 다녀도 괜찮았을 때예요,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조지아에서 워싱턴 가는 2시간 사이에 시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꽃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How stupid I was. 거기서 그럴 일이 아니라 워싱턴에 내려도 꽃집 있어요. 더 싱싱한 거 사갈 수가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눈이 멀고 다 멀어서요. 주고 싶은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냥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해보니까요, 사랑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안토니우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팍 빠지고 나니까요, 뭐를 주고 싶어서 안달 하다가 그가 마지막 결정 내려서 줬던 선물이 여리고성 전체를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줘버렸어요. 한 도시를 통째로 줘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그때에 46절 지금 배경 설명하느라고 제가 신경을 좀 쓰는 거예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요, 여브가리로, 오늘 이 시대 언어로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조금 바꿔 말하면요,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운동을 해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바이올린을 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면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로 가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는데 거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아들이, 이분들도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도 한번 가정이 우리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깨달으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왜 앉아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면 우리가 구태 미국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의 미국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나의 꿈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학문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you name it, 우리 모두가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여기 밸리 지역까지 온 것은 우리도 여리고성을 찾아 무엇인가 나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온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여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요, 2000년 전에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여리고를 찾아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드립니다. 밸리 지역에 오셨는데 밸리 이 지역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미국에 우리가 꿈을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왔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46절 한 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꿈을 찾아 여리고까지 왔지만 자기의 자식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받은 메시지 그대로 전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썼던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관용어법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에게만 썼었던 관용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해도 알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표현법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이러한 표현법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까지는 안 해도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셔야 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칼날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표현 방법 하나만 가지고 유추해 볼 때 디메오가 돈이 많았는지 권력이 많았는지 무엇 때문에 유명했는지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표현법 하나로 디메오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서도 저는 올드 패션된 이 설교자라 제가 한국에 우리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2번 집회를 갔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그 표현 방법이 제가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4,000명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19살 먹은 우리 여학생이 오더니 저하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한국을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아요. 단어가 좀 거시기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대단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목사님 시대에 대단하다는 것은 awesome, great 뭐 이런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 그랬냐? 그래서 하나는 배워왔지만은 그냥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돈이 많았는지 권력이 많았는지. 그러나 주시는 메시지가 뭐야?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미국까지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잘 사시고 여기는 집값도 사람은 100만 불이 넘는다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소식을 필라델피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여러분 대단하게 살고 계시지만은요, 제가 존경합니다마는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전하지 아니하면 못 베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메오가 그렇게 대단했어도요, 자기 아들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짧은 46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여리고에서 살면서 우리가 돈이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훌륭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 하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야후나 구글닷컴 치셔서 프레드릭 부캐너를 쳐보세요. 프레드릭 부캐너는 현재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 장로교 목사님이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수십 권 나왔어요. 저희들 신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많은 책을 읽고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프레드릭 부캐너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으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프레드릭 부캐너의 말이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시는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조용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24살 때 성경 찬송 들고 집을 떠났어요. 대책 없이 떠났어요. 예수님 한 분 따라서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만이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주책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영성의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셨어요. 저는 산속에서 영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 가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연단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막 정말 시기 질투는 아니에요. 시기 질투는 아닌데 부러워 죽겠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문에 흐르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잘 되시더라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고요. 여기 파킹장 이런 거, 고등학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전율이 올 정도로 막 하나님이 막 복을 보여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 8년 동안 속을 디글디글 하나님 속을 썩여가지고 목사가 안 되겠다고 도망가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주 세게 해주시는데 오늘까지 살면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응답이 되게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선교를 막 부를 받았는데요, 아프리카 선교로 막 자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영어권으로만 막 보내주시고요, 한국말도 못해 죽겠는데 막 영어를 막 공부하게 하시고요, 그러더니 기도원에서 3년 세월이 끝나니까 저를 덜컥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시고요, 덜컥 영국에서 선교사 끝나고 나니까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발령장이, 선교사 발령장이 딱 나오는데 37년 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발령을 나가지고요, 조지아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도 그냥 조지아가 아니라 KKK단 본부가 있는데,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요, 미국에 와서 37년 동안 살면서 선교사로 한국 사람 얼굴 한 번도 구경 못하고 3년 반 동안을 살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수도 없이 뱉음을 받는 인종차별이 극대화된 곳에서 살았어요.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웬만한 곳에는 놀라지를 않네. 그래서 제가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프레드릭 부케너 얘기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비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자꾸 선교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영어를 안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병이 생겼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라는 소화제, 미국 소화제 좋은 거 다 먹어도 치료가 안 되고,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막 울컥울컥 나고 토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다 안 돼가지고 전문가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의사, 전문인 의사가 다 검사하고 결과를 다 찍은 것을 갖다 놓고 저를 앞에 놓고, 제가 20대 청년입니다. 그때가. 선교사님은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제 영어 스트레스였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위산이 regurgitate 하는 거예요.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은 윗속에 있어야지 식도에 들어가니까 식도를 다 갉아 먹어가지고, 의사가 저한테, 20대 총각한테, 선교사님은 식도암 초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때 37년 이런 정도에는요, 암소리만 들어도 그때 인생 간 건 줄 알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20대 청년이 암소리를 들었어요. 의사가 저를 봐주지를 않았어요. 의사가 저한테 비유 맞춰주질 않았어요. 검사하고 그대로. 선교사님의 문제는 지금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저를 봐주지도 아니하고 체면도 봐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직접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직방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마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음으로 그날부터 치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200%, 300% 완벽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으로 살았는가,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고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암 같은 존재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이 그득그득했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요, 의사가 나의 비율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있는 그대로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비극적인 소식 같아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나듯이, 오늘 저녁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죄송해요, 여러분 존경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암덩어리가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나 괜찮은 줄 알아요.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쫓겨나 이를 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런 성회를 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할 뿐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2017년 11월 20일 날 한국의 소망수양관에서 종교혁명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남미의 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그루치 박사, 유명한 박사를 초청해서요, 그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종교의 변화, 변혁이라는 주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루치 박사가 닥터 그루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마디 한 소절이 제가 기억이 나요. 오늘날 교회가 멍들게 된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집, 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소위 말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 번영의 신학이 우리 교회를 지금 다 망가뜨렸습니다. 번영의 신학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단적인 복음이 아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돈도 주세요, 우리 필요하면 건강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나의 예수 믿는 목적이 큰 집에서 살고 큰 자동차 사고 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자, 두 번째 이 시대의 죄악 중에 죄악은 컴플레이선스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나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이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나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요, 축복합니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 한 교회에서 24년 오늘까지 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 2번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망했어요. 망하면은요, 다 아주, 한번 따라 합시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자. 아주 덜 망한 게 문제예요. 아주 확실히 망해가지고 라면 살 돈이 없었던 우리 집사님이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엉엉 울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놈의 사업 붙잡고 있었으면 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터인데 라면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전 재산 다 날렸지만 예수님 회복했어요. 그래서 폐업 감사 아주 거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분이요, 숫자를 알 수 없는 은행을 많이 거느린 세상에 델리가게 하던 분이요, 어마어마한 대은행의 은행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망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좋은 사업 가지고 나서 예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삶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저녁은요 순수한 복음만 1시간 외치는데요, 내일 저녁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이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실족하신 분도 모시고 오시고요, 내일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거예요. 내일 새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요 나의 삶에 자유함이 생겨집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저 같은 사람이 24살 때 20대 총각이 자살을 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자살을 해가지고 병원에 2번 실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는 나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내일에 대한 꿈이 막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삶.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 생명이 살리는 것. 여러분,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한 성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헬라어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죄송해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파생되면서 chronology, chronicles, 역대기, 역대하, 상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에요. 내가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밥 먹고 9시에 출근하고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크로놀로지,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때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카이로스.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인 이런 송회는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에요.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국에 제가 집회를 나가서 그분을 뵀더니 이분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소식만 알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머리도 백발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17살 반 될 때까지 지하 단칸 셋방에서 한 번도 밖에 나와보지 못한 여성이었어요. 여성이 나이가 17세면은요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도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 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침이 줄줄 흘러나오고요,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손발이 떨리니까 창피하니까 밖에 못 나가고요, 17년 반 동안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선물로 주셔서 그것에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엑스니엘로 out of nothing.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내가 성경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엑스니엘로 그냥 nothing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창조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녀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우리가 오늘 또 찬송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곳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눈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 환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이때에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였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요번에 2주 전에도 제가 갔더니요, 구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이에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어요. 그것을 구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온 구언약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기능이 뭐라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나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주 쉬운 말씀을 말씀드리면,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법이 있으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아이고 내가 죄질렀구나 내가. 그런 법이 없으면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알지 못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의롭고 거룩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도 행하여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라.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새 언약으로서. 이사야서 44장, 예레미야서 31장, 하나님이 내가 구언약인 율법을 주었어도 죄를 깨닫기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율법을 내가 파기한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면 이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더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새 언약을 부르짖어 찾았어요. 그런데 구언약을 찾는 사람은 꾸짖어 잠잠하라. 야, 교회가 어떤 데인데? 저는 한 교회에서 24년 목회하면서 수를 2번 당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곳이 아주 정통 보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막 이 드럼 놓고 찬양을 했는데요, 드럼 앞에서 예배드린 분이 드럼 소리 때문에 고막이 터졌다고 저를 수를 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을 놓고 난리를 필 수가 있느냐? 예배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수당했어요.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네.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형식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찾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더니요, 제가 오늘 또 여기 단에 서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려서 넥타이가 바로 맺었는지 한번 보고 왔어요.
거울을 바라보면은요,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를 거울이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는 보여주는데 거울 앞에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앉아 있어도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병원에 가셔서 MRI 캐스캔을 수백 번을 찍는데요, MRI 찍고 캐스캔 찍으면은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보여는 주는데요, 그 암덩어리의 문제를 해결은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였던 바디메오가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 아무리 그래도 부르짖잖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 다니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매주일 체험하고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도 하고 막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해서, 자,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자존심 조금 상하면은 어제까지 친구가 막 원수가 돼버려. 거기에다가 돈을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성해서 배반하고 팔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싸납게 생겼나. 은혜를 받으면은요, 눈에서 도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싸나워지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 가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기름 부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에 태어났습니다. 순 시골 깡촌놈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요,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은요,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찜했습니다. 자리 다 앞자리에다가 다 자리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는 분들은 절대로 자리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사람이 돈이 없고 그랬을 때는요, 오히려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컴플레이선스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잘 사세요. 여러분도 얼굴을 보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했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저 신방 갔다가 6명 떼강도 당하고요, 필라델피아에서도 총 맞아 죽은 분들 많고요, 별별 열을 다 겪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조금 누르끼리 이렇게. 근데 여기 와봤더니 그냥 아주 백합처럼 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요, 딱 보탄을 누르는데 철문이 쫙 열리는데, 철문이 열리고 자동차를 타고 한 2분을 넘게 가야 그 집 앞에 내리는 그런 집도 가봤어요. 식사 대접을 받는데 전부 금으로 된 것으로 된 집도 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48년 동안 내가 번 돈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부자는 자기가 번 돈의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그거 아는 사람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집에 다 금으로 된 식사를 하는데 부부가, 자, 내일 새벽에 드릴 메시지 조금 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부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반찬과 그렇게 좋은 식탁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지요? 그랬더니 숟갈을 딱 내려놓고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부부는 오늘 밤에도 잠잘 때 두 손을 붙잡고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깨지 말고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번 돈의 숫자를 모르는 부자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속을 썩여도 어떻게 이렇게 속을 썩일 수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아들이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밤에 잠을 자는데 손 붙잡고 자기가 번 돈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깨지 않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부부간에 너무 많고, 부모와 자녀간에 많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시대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부자들도 봤는데요, 그 부자들 중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LA에도 와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만나봤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요, 오늘 여기 앞자리에 나오신 분들, 앞자리는 무슨 자리래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 뭐 이렇게. 근데 벌써 저희들 시대만 해도 교회에서 집회 열린다고 하면은 막 앞자리 가가지고 내 자리만 잡아놓나요? 삼촌 자리, 뭐 이모 자리까지 다 잡아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제가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20대 총각이 영국에 선교사로 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음식은 뭐 괜찮아요. 저는 음식은 어느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맛있게 먹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대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데요, 매일 8년 동안의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음식, 영국 음식도 괜찮고 미국 음식도 괜찮은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주님. 오늘 또 은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제 매일 일기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오은혜더라니까. 박은혜도 아니고 김은혜도 아니고요. 제가요 엑스클레메이션 마크 딱딱 치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8년을 내가 기도했어요. 8년을. 그랬더니 김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오은혜를 주셨어.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1년에 소풍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어른들이 손자 손녀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65일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경치 좋은 곳에 가셔서 스트레스 확 푸르시라고 봄 가을에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소풍을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88세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전화하시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 내가 80이 넘으니까 외로워. 목사, 목회하면서 어른들 정말 잘 모셔. 어른들을 잘 해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엄마처럼 그렇게 내가 잘 섬겨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다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도 안 맡기고 제가 사전답사 다 하고요. 그 어퍼스테이트 뉴욕에,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 990당이라고 그래요. 1000당 바로 밑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을 다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버스에서 우리 어른들, 집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리시면서 막 뷰티풀,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제가 사전답사를 미리 하고 우리 어른,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갔더니 내리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뷰티풀 막 그냥 독일에서 살다 오시는 분은 막 분다바 원더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람이 있어서, 권사님 여기 정말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여태까지 다녔던 중에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아니 목사님은 배지도 않아요. 우리가 별별 데 다 돌아다녀봤는데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 그러더니 버스로 올라가시더니 주머니라는 주머니, 가방이라는 가방 다 가지고 내려와서 하루 종일 고사리만 떴는 거야. 돌아올 때 버스 안에 고사리가 수십 포대. 막 그 한 해는 1년 동안 고사리만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 주일 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내가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가 깨달은 진리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평상시에 고사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악망하고 기다리고 꿈꾸고 소망을 했으면은요, 내리자마자 베이는 게 고사리요. 저희들은 고사리 갖다가 손에다 져도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은 관심 있는 세계가 열리는 거야. 저희들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준비를 집안에서 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개구쟁이들 그 옷을 빨아가지고 스스로 넣은 다리미를 가지고 데려주고, 헌금할 거 헌금 봉투에 딱 그 물을 뿌려가지고 데려가지고 헌금을 넣어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구겨준 돈은 안 받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규 교수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여러분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새벽에도 가정 얘기할 것이고요, 가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도 좋다는 분들은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나오시라고요. 그 김동규 교수의 유명한 이유 아닙니까? 엄마 전과 사는데 500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500원을 주는데 엄마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 기성예배 내야 되는데 2,000원. 그러면 그걸 꼭 봉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을 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에 대해서야 다른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달라. 그래서 엄마는 왜 다른 엄마하고 달라? 왜 돈을 봉투에 넣어줘? 그랬더니 엄마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학자를 낳는 거예요. 동규야,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너는 학자가 될 소양이 굉장히 많아. 스스로 책을 자꾸 읽고 뭔가 쓰고 배우고, 엄마가 볼 때 너는 훌륭한 큰 학자가 될 것 같아. 큰 학자가 되려면은 돈 냄새 맡으면 안 돼. 엄마는 너한테 돈을 줄 때 우리 아들이 자라가면서 돈 냄새 맡지 않게 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는 아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학문을 연구해도 자유로워 정말 큰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이 되려면 돈 냄새 맡으면 안 돼요.
어린 아들의 가슴 속에 엄마의 말 한마디가 박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면 저희들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내일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에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해 주세요. 토요일 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요, 은혜 쏟아지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기경이 돼버린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50절 우리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번에도 제가 2주 전에 베두인을 만나서 그 베두인 족속 유목민들의 겉옷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겉옷은 그들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목민들에게, 베두인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어디다 갖고 가요? 한 사람의 겉옷에 주머니가 58개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주머니도 몇 개 있어요.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집회를 제가 계속 몇 년을 갔는데요, 그 교회 가니까 공항에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잠바 입고 운동화 신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공항에서부터 영접해서 집회 잘 하고,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또 다음에 또 초청받아서 똑같은 교회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하게 지냈어요. 돌아오는 길에 명함을 교환을 해서 받아보니까 한 분은 별이 2개인 현직 사단장이고, 한 분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부하 직원이 15,000명이라고 하는데 CEO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세상의 겉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현직 사단장인데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딱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정해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파킹장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새벽 기도에 몇만 명이 나오는데 파킹장 안내를 하다 보면은 뭐 문방구 주인들하고 자동차 파킹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거기서 몇 번 다투다가 문방구 주인한테 뺨을 몇 대씩 맞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저놈의 문방구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몇 번 되풀이되니까 신경질이 나가서 문방구를 가서 연구를 했더니 문방구점 주인이 거기다가 자기 저녁할 때 찍은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병장으로 전역을 한 것을 보고 자기가 그날 밤에 돌아가서 정복 사단장 별도 다시 닦고 내일은 정복을 입고 그 문방구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정복 입고 딱 나타나면 저놈이 얼마나 내 앞에서 쫄아붙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정복을 딱, 정장을 딱 벽에다 걸어놓고 잠을 자는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잘났다 이놈의 자식아, 그래 네가 그래 뺨 몇 대 맞았다고 말이야, 그 문방구 주인이 병장이라고 네가 별 2개 달고 나가서 네가 폼을 잡으려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또 밤새 회개를 지독하게 또 하고, 그래서 또 잠바 입고 나가가지고 그날 또 뺨을 2대 맞았대. 그래가지고 자기 뺨 맞는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서 겉옷 자랑하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다 그거 벗어버리고 정말 뺨을 몇 대씩 맞아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겉옷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겉옷이 문제예요. 별 2개가 문제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51절 52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눈을 뜨고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윈스턴 처칠이 한 번 한 말이 You can make a living by what you get. 내가 구걸을 해서 돈을 얻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든지 그 번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계는 꾸려가는 삶을 살 것이지만 You can make a life by what you give. 내가 주는 삶을 통하여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씀이지만 어렸을 적에 제 심장에 박힌 말씀입니다. 동전 떨어지는 거 받아 먹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 자기의 삶을 던져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받은 것이 그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20대 총각이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식도암 초기 환자가 됐다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20대 청년회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칼기 편도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조지아에 가보셨나요? 조지아는 서울 사람이 제주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영어가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분인데요, 조지아로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진짜는 아닌데 제가 조크를 하지요. 영어가 안 돼서 그랬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거기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How are you doing? 그러면 우리는 I'm doing fine, thank you. 이게 우리가 배운 영어인데 거기는 How are you doing? 이라는 게 없어요. How you're doing 이에요. 금식 기도를 2번을 해도 뭔 뜻인지 알아듣질 못해. 그래가지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암 환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편도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며 우리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됐었는데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4살 때부터 훈련시키신 저희 할아버지가 꿈에 한번 나타나십니다. 야 이놈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네가 감정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8살 나이에, 그때가 28살이었는데요,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살아보자. 미국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면 영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8살 나이에 제가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어요. 언더. 그러면은 기숙사에서 100년이 넘은 미국 대학교예요. 외국인은 그때 저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28살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영어가 될 줄 알았는데요, 영어가 더 안 돼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는 제일 많지요.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는 웃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까르르까르 웃지요. 암이 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간증이 그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암과 투쟁을 하면서 한국에 가는 표를 끊어놓고 이제 다 틀렸다고 하고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미국 100년이 넘은 대학교에 이러한 채플, 한 2,000명이 모이는 채플에
혼자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가 친척 혼속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마저 떠나가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암 환자까지 됐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그 채플에, 미국 대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떼굴떼굴 둥글면서 몸도 많이 아팠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마음은 또 아프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났는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갑자기 막 위에서 막 빨간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파란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있는데 막 노란 불이 떨어지고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성령 체험도 많이 해봤는데, 성령의 불 체험도 해봤는데, 여기는 영어도 이상한데 성령도 무슨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떨어지냐. 여기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요, 그 100년이 넘은 대학교에 이 채플에 은퇴한 선교사 교수들의 스튜디오가 하나씩 쭉 있는데, 가장 그 채플에서 가까이 살던 그 가까이에 있는 집에, 스튜디오에 은퇴하신 교수 할아버지 할머니가 90이 넘은 분 2-4회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새벽부터인가 이 채플 있는 예배당 쪽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다 자세히 알아들었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는데, 이제 제가 막 울고 통곡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도 나를 못 도와줘요. 우리 형제자매도 못 도와줘요. 나 친구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뭔 소린지는 뭐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3시 반이면 자기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4시 땅 하면은 제가 가가지고 쫙 그래서 2시간 동안 떼굴떼굴 둥글면서 그냥 부르짖는데, 그걸 며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할머니가, 여보, 지난 주일에 저희 지하실에 누가 갇혀 있는지 모르고 문 잠고 다 나온 모양이에요. 저게 뭔 소린지는 모르는데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 같아서 그날 새벽에 911을 쳤어요. 소방 자동차가 3대가 떠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막 제끼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잠깐 또 보면 빨간불도 떨어졌다가 노란불도 떨어졌다가 파란불도 떨어졌다, 웬 놈의 성령이 총천연색으로 떨어지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당 문이 뒤가 꽝 하고 열리더니 중무장한 소방대원들 6명이 돌아와가지고 저를 구조 아닌 구조를 해준 거예요. 다음날 나갔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한 15명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손 붙잡고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울어지더라고. 한참 울다가 내가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우냐 그랬더니, 나는 미국 사람들의 입이 그렇게 싼 것을 그날 저녁에 알았어. 우리 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다 들었대. 우리 가운데 외국인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그랬는데, 호성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선교사인데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다가 그 암흑에 은퇴한 교수 911 치는 바람에 소방차가 3대가 뜨고, 그래가지고 구조했다는 소식을 다 듣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동아리 회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학생인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교사가 있었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제 손을 붙잡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죠. 막 울고,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봤더니 학생이 한 40-5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교수도 몇 명 오기 시작하고,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 이 대학촌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 한 번도 못 하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암 걸렸어요. 하나님, 이놈의 영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혓바닥을 좀 고쳐주셔서 내 영어를 알아듣게 만들어주든지, 내 귀를 뚫어주셔서 알아먹게 하시든지, 나 좀 못 살겠습니다. 제가 한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간증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도 못하고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정말. 20대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여기서 암에 걸려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요, 주님은 제가 가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이 더 들어주시고, 그 대학촌에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미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제가 32살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28살짜리에 들어가서 교수들 영어를 못 알아듣던 사람이요, 32살에 졸업을 하는데요, 큰 상이 8개 주어지는데 7번 제 이름이 불려지더라고. 별로 하여튼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더니 총장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의 수석 졸업자는 외국인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간증한 그대로 제가 잘나고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도 못 알아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초기 환자까지 됐던 사람인데요,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새벽에 나가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의 죽음 앞에 울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꼴찌 되었던 사람을 1등 만들어 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요, 미국 대학교 언더가 힘들거든요,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게 하십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바디메어처럼 주님을 목말라 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배고파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세요? 무엇 때문에 배고파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잘됨이에요? 그것도 좋겠으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으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나이다. 주님은 예외 없이 찾아주시고, 바디메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아무 쓰잘데없던 인간을 쓸데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필요할지 모르고 돈도 필요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명예도 주실 수가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돈도 주실 수가 있고 뺏을 수도 있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부르짖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잠깐 초청하겠습니다. 이 단위로 다 올라오십시다. 오늘 내가 바디메오의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앙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울림이 있고 터치가 된 분신 옆에 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세요. 한 분 한 분 올라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여러분들 실천이 있는 성회가 돼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심정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여러분 남 따라 하실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보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가는 그 시간, 집에 10분 20분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칼급히 여기는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나오십시다. 여러분, 이 단위에까지 못 올라오시겠다면 옆에 비어있는, 우리 다 카펫 깔려 있어요. 우리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무릎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냥 철푸덕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우리가 세상의 겉옷 한번 다 버려보십시다. 다 벗어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깔급히 여기는 심령으로 내가 세상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기도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습니다마는 내가 주님을 사모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디메오의 심정과 심장과 앞에 간구하나이다. 이번 성회 우리의 귀나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으로 살았는가. 내가 겉만먼지를 하였지. 내가 컴플렉스에 살고, 내가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아왔지. 내가 풍요한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나의 심령에는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심령에는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나의 심령에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 것이 너무 나를 채워주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사업이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에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잘도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없는 가정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세상 것 가지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예수님은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형편없이 살았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내가 오늘 발견합니다. 내가 돈은 조금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남편의 문제, 그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아내의 문제, 그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님을 회복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컴플레이선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족함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는 눈이 멀어서 살았습니다. 귀가 멀어서 살았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 돈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편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I can make a living by what I get, but I can make a life by what I give.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려는 데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레디컬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썩어질 미련의 사명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는, 정죄하고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영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없는 큰 집, 예수님 없는 큰 사업, 예수님 없는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는 다 망했어도 예수님 회복하면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매일매일 승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길이 열리고 자유함이 진리 가운데 있어지고 생명이 있어서 해치고 뚫고 지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에브리데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비극적인 나의 삶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영역 이번에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 주님 없이 경영해왔던 싸움,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길렀던 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헌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내가 어디가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의 삶을 회복입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주시고 회개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시기 전에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열심히 일구어 놓았던 사업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오실 때에는 잘 들으세요. 오늘 저는 설교가 꼭 실천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16절지 백지 한 장 꺼내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남편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으로 적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적으세요. 아내가 연약한 것, 지금 힘들어하는 것, 우리 아내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적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다 적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실 때 나의 남편의 삶, 아내의 삶,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꾸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의 소원과 제목만 주님 앞에 강단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집회 끝나는 날까지 저희 아내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 담임 목사님한테 그 기도 제목을 다 드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시면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암병이 있다든지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은 그 당초 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안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안수할 때 주님의 손이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아픔, 남편에 대한 아픔, 아내에 대한 아픔, 사업에 대한 아픔, 뭐 아픔이 있던지, 여러분 인간관계 깨진 것에 대한 아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은 오늘 저녁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짐을 그대로 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내 마음의 상처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머리에 IQ를 쥐어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 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당초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저녁, 내일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과연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음에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내일 저녁에 선포될 터인데, 주님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 한 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내일 새벽부터 빈자리마다 채워 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떠났던 사람들도 이번에 다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음껏 이렇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